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기상 8장 1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동화 가운데 보면은 왕을 구하는 개구리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내용인데 어리석은 개구리들이 신에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그 개구리들의 기도를 듣고 신이 그 개구리들이 살고 있는 연못에다가 나무 토막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나무 토막이 떨어지니까 이게 왕인가 보다 하고 봤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물 위에 그냥 둥둥 떠 있습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처음에는 개구리들이 좀 존경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다가 나중에는 호기심 삼아서 나무 토막 위에 올라타기도 하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벌레를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뭐 왕이 있는 거나 없는 거나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신에게 다시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무능한 왕 말고 좀 힘있고 능력있고 부지런한 그런 일하는 왕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신이 이번에는 나무 토막 대신에 황새를 보냈습니다. 황새가 아주 부지런합니다. 그리고 개구리를 발견하는 족족 사냥해서 잡아먹었습니다. 힘도 세고 능력도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그제서야 자기들이 잘못된 소원을 빌었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를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황새의 눈을 피해가지고 숨기에 바빴고 그나마 이제 자기들 생명과 안전을 걱정해야 할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본래 이 이솝 우화의 이 내용은 자기들끼리 평화롭게 민주적으로 잘 살고 있는 이 그리스 사람들이 이웃 나라를 동경하면서 강력한 권력을 가진 통치자들을 원하던 그 어리석은 그리스 사람들을 꾸짖기 위해서 만든 동화라고 합니다. 그리스 사회에서는 아크로폴리스를 중심으로 각 폴리스 공동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국가 현안을 의논하고 뭐 지도자를 추대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민주적인 방법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점차 이제 더 나은 정치제도 또 강력한 지배자 이런 것들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어리석은 개구리가 뭐 왕이 뭐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신이 내려주신 환경 가운데에서 평안히 먹고 자유롭게 살아가면 되는데 왕을 구했더니 나무 토막을 얻었습니다. 나무 토막은 무능한 통치자를 내쫓았더니 부패하고 사악한 통치자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개구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나무 토막이나 황새가 아니라 신이 직접 다스리는 그런 자연 환경이 그들에게 가장 복된 환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후에 왕들이 없는 그런 시기를 한동안 보냈습니다. 지도자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재판관들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사들이 다스릴 때는 왕이 없었습니다. 사사들이 한 개 지파 혹은 한두 개 지파를 묶어서 다스렸지 이스라엘 전역을 관할하면서 통치하는 절대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절대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또 강력한 이 통치자가 없다 보니까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거는 선한 거, 자기 이익과 배치되는 것은 안 좋은 거. 그러다 보니까 뭐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나오고 간음을 하는 사람도 나오고 도둑질하는 사람도 나오고 첩을 두는 사람도 나오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과 다른 사람의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될 때는 그 사이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지파와 지파들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던 시기에 사사들의 시대에는 이렇게 무질서한 그런 사회가 한동안 계속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차 이제 왕을 기다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재판관들은 이스라엘 전역을 다스리지 못했고 그 중에는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사들도 있었고 또 괜찮은 사사가 있다 싶으면은 몇십 년간 통치하다가 이제 죽어버리니까 영원히 살아계시며 거룩하고 의로우며 그리고 백성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그런 통치자를 기대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무엘기에 들어와서 사사시대가 끝이 나고 왕조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읽은 사무엘기상 8장 말씀은 사사들의 시대에서 왕조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사사기에서 사무엘기로 넘어오면서 이스라엘의 정치 제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과거에는 각 지파 단위로 자기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의결하고 지파들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서로 충돌하고 전쟁을 벌이기도 했다면 이제는 행정, 경제, 군사, 외교 모든 면에서 하나로 통합된 통일 왕국을 이루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새로운 정치 제도를 요구하게 된 배경과 그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것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살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대언자 사무엘에게 요청을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했느냐? 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늙어서 자기 아들들을 재판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일단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도 정정하신 분들이 계시긴 합니다만 젊은 시절만 못하다는 겁니다. 건강하지가 않으니까 자연히 활동력이 떨어집니다. 백성들을 돌아보아야 하는데 일일이 나가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로 앉아 있는 시간이 많습니다. 마치 사무엘기상 1장에 나오는 것처럼 늙은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가 의자에 앉아가지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것처럼 이 사무엘 역시 젊은 한때에는 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지만 이제는 나이 들고 늙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분별력이나 판단력도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습니다. 본래 사사의 직무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사사라고 해서 그 아들이 사사가 된 경우는 성경에 사무엘 이외에는 기록된 예가 없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족속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출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자손이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했지만 기드온이 거절했습니다. 나나 내 아들은 너희를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정중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정말 사람이 없었던지 아니면은 팔은 안으로 굽는다 해서 자기 아들들을 좋게 평가했는지 자기 아들들을 재판관으로 세웠습니다. 그 아들이 재판관을 맡았다 하더라도 능력이 있고 신실하고 또 거룩한 성품을 지녔고 그러면 아마 별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의 아들들이 타락했습니다. 맏아들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은 아비야인데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이스라엘을 재판했는데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아버지 사무엘이 걷던 그 올바른 길을 걷지 않았다는 겁니다. 옆으로 돌이켜 곁길로 새 나갔습니다. 좌로든 우로든 한쪽으로 치우쳤습니다. 그리고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했습니다. 사사의 직무는 섬기는 직무입니다. 백성들로부터 사사가 세금을 걷었다는 이야기도 없고 백성들로부터 어떤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켰다는 기록도 없습니다. 그냥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섬기는 직무가 사사의 직무인데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의 직무를 이용해서 자기의 사사로운 이익을 취하고 또 백성에게서 뇌물을 받고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재판 판결을 유리하게 내려주었다는 겁니다. 사사의 자격이 없는 이런 자들이 아버지 배경 덕분에 사사가 된 그런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을 품었습니다. 사무엘은 늙고 무능하니까 우리가 믿을 바가 못 된다. 근데 보니까 당신 아들은 보니까 뭐 늙고 무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부패하고 사악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다. 물러나라. 민심이 이러하다. 물러나라. 해가지고 무능한 지도자 물러가라. 새로운 왕을 세워달라.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4절부터 9절 사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첫째로 우리에게 왕을 세워줘야 하는 이유, 당신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늙고 무능한 통치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한때 사무엘이 젊었을 때에는 이스라엘에 아마 큰 영향을 미치고 좋은 영향을 많이 미쳤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었는데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런 지위에 앉아 있는 것이 백성들이 보기에는 못마땅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아들들, 사무엘의 아들들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아들들이 당신의 길로 걷지 않는다. 그들은 곁길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정도에서 벗어난 자들이다. 그리고 백성으로부터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뇌물을 받는 부패한 통치자라는 겁니다. 무능한 통치자도 받아들일 수 없지만 사악하고 부패한 통치자는 더더군다나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하게 된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사무엘과 사무엘의 아들들의 잘못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사무엘이나 그의 아들들이 백성들 앞에서 선한 간증을 보이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다면 아마 이런 불평불만이 나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선하고 올바른 사람이라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또 훌륭한 지도자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직접 세운 후계자가 반드시 선하고 의롭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말씀을 가르치고 또 선포하고 주님을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따라가야 할 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가 만약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거든 그거 보고 배우십시오. 그러나 만약에 제가 그런 삶을 살지 않거든 저를 야단치고 꾸짖어 주십시오. 저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고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도 못 믿겠다. 사무엘의 아들들은 더 못 믿겠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이제는 재판관 말고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냥 지방자치제도처럼 지방분권제도로 하다 보니까 뭐 되는 게 없습니다. 저쪽에서 대적이 쳐들어왔다. 전쟁이 일어났는데 다른 지파에서 팔짱 끼고 도와주러 가지도 않습니다. 왜? 너희 지파 이런 너희들 알아서 해라. 어떤 지파에서 죄를 짓고 우상숭배를 하고 동성애를 하는데
그 지파 안에서 수습이 안 됩니다. 다른 지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우리 지파 일을 간섭하지 마라 하면서 지파들끼리 또 싸우고 그럽니다. 이래가지고는 체계가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에 다스리는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또 그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다른 지역들을 보니까 이집트에도 파라오라는 그 왕이 있고, 저 북쪽으로 가면은 저 시리아 지방에도, 바빌론 지방에도 왕들이 있습니다. 암몬 족속의 왕도 있고 모압 왕도 있습니다. 다른 이방인들도 왕이 있는데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백성을 부러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든 적 없습니까? 혹시 우리나라 지도자보다는 다른 나라 지도자가 더 좋아 보인 적은 없습니까? 좀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처럼 좀 강단 있고 정말로 사생활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강력한 통치권을 가지고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고 노력하는 그런 통치자,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영국의 메이 총리 같은 사람이, 아니 프랑스의 젊고 신선한 마크롱 같은 지도자가 우리나라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한 적 없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부러워했습니다. 주변에 보니까 전부 다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용맹스러운 장군들이 이제 정권을 잡아가지고 왕이 되고 하나의 통합된 통일체로 통일왕국을 다스리니까 각 지파별로 이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보다는 훨씬 더 국력이 더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민족들처럼 왕을 세워달라. 그래서 이 사사제도가 문제가 있으니까 왕정제도로 넘어가면은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워달라고 한 이유는 우리 왕이 전쟁터에 나가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게 해달라. 2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패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있거나 없거나 사사들이 있거나 없거나 여호수아가 백성을 다스리거나 모세가 백성을 인도하거나 전쟁이 일어나면 누구를 의지했느냐? 주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야가 육신적인 시야로 돌아가서 용맹한 왕을 세우자는 겁니다. 우리 같은 어중이 떠중이들이 와 해가 나가봤자 소용없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칠 수 있는 그런 왕, 우리 앞에 앞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 자기들 위해 인간 왕을 세워달라고 했느냐? 7절과 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이 말하는 대로 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과 사무엘 아들들 못 믿겠다. 그래서 너를 저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하나님을 저버린 거다. 그냥 하나님의 통치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외국의 왕들을 보고 또 현실 정치의 깝깝한 모습을 보고 이것도 못 믿겠고 저것도 못 믿겠고 우리 위에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왕을 세우는 규례에 대해서는 이미 신명기에 왕은 어떤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지, 왕이 되면 뭘 해야 되는지 율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구하는 동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사사를 세우느냐, 왕을 세우느냐, 대통령을 세우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태도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사람을 바라보느냐,
그 차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정치 제도가 어디 있습니까? 왕정은 사사시대보다 더 나았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왕이냐?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지, 어떤 왕이냐, 어떤 정치 제도냐, 이게 사람들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세운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11절에서 18절에서 들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왕을 세우면 그 왕이 전쟁터에 자기 혼자 나가서 칼춤을 추겠느냐? 절대 아닙니다. 왕이 젊은이들을 군대에 징집해가지고 전쟁터에 데리고 나갈 겁니다. 왕의 위엄을 과시하기 위해서 왕실 근위 부대를 만들 겁니다. 수도 수비 부대를 만들 겁니다. 그러자면 일정 연령에 있는 사람들을 병사로 징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희 아들들이 그렇게 군대에 들어가서 왕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해도 괜찮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사사들은 백성에게 일을 시킨 적 없습니다. 사사들이 오히려 백성을 위해서 섬기고 일을 했지. 12절에 보니까 왕이 백성에게 노역을 시켜서 왕의 땅에 있는 이 밭과 포도원과 과수원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게 하고, 또 너희로 하여금 전쟁 무기를 만들게 하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농사일 시키고 대장간 일을 시키고 이런 사역을 시킬 거라는 겁니다. 백성 가운데 일부는 재능 있는 자, 기술 있는 자는 차출돼 가지고 왕국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왕이 세워지면은 왕이 여자들을 뽑아서, 너희 딸들을 뽑아서 음식을 만드는 자로 삼을 것이다. 자기는 왕궁을 짓고 거기에 궁녀로 일할 사람들을 데려가고, 왕을 위해서 시중들, 시녀들을 뽑고 너희 딸들을 요리사로 데려갈 것이다. 그래도 괜찮겠느냐? 14절에 보니까 왕이 백성의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취하여 좋은 것을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다. 왕은 왕실의 재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야 왕궁에서 쓰는 경비들을 부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땅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좋은 것은 자기 신하들, 장군들 이런 사람들에게 분배해 준다는 겁니다. 15절에 보니까 또 왕은 백성에게 세금을 걷어서 신하들과 관리들에게 녹봉을 나눠주게 됩니다. 월급을 줘야죠. 관리들 일하는 사람도. 또 군인들 데려왔으니까 누군가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세금 걷어야 됩니다. 16절에 보니까 왕이 백성의 남종과 여종, 청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왕실의 일을 해야 됩니다. 17절에 보니까 왕이 백성에게서 양의 10분의 1을 취하고 백성을 종으로 삼게 될 것이다. 너희가 왕을 세우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야 마침내 18절에 나중에 너희는 왕의 압제로 인하여 고통 중에 부르짖게 될 것이다. 나무 토막같이 무능한 늙은 사무엘이 싫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 뇌물 받는 아들들 싫어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했는데, 이거는 나무 토막이 아니라 황새나 물뱀급 되는 그런 왕이 나타나면요, 깨구리들 다 사냥해서 잡아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혈을 빨게 됩니다. 그제서야 황새에게 쫓기는 개구리 신세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왕 좀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래봤자 소용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기상에 실제로 왕이 세워집니다. 처음에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고요.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새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따를 때에는 그 왕가와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부흥을 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때에 와가지고 솔로몬이 우상숭배를 하니까 백성이 전부 다 왕을 따라서 우상숭배를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백성에게 부과한 세금과 노역으로 백성이 죽을 지경이 됩니다. 자그마치 20년 동안 중과세, 거기다 강제 노역, 여기 시달렸습니다. 다윗같이 선량한 이 왕이 지혜로운 왕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줬으니까 잘할 줄 알았거든요. 솔로몬은 세금 빨아먹는 하마입니다. 왜? 7년간 예루살렘 성전 지었습니다. 그건 뭐 하나님께 성전 복원했다고 칩시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7년, 자기 왕궁은 13년 걸려가지고 건축했습니다. 그 다 재료하고 돈, 노동력 어디서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황금을 비처럼 내리시지는 않았습니다. 백성한테 세금 걷어가지고 그거 다 한 겁니다. 솔로몬 왕국의 그런 부와 명성, 영화 이야기하죠. 그 이면에는 백성들의 그런 고통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어려워지니까 이 백성이 솔로몬 다음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건의를 합니다. 그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매긴 그 중한 세금과 노역을 우리가 견디기 어려우니까 조금만 좀 세금 좀 깎아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평생 왕을 섬기겠습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매몰차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전갈과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면서 다스릴 것이다. 무시무시한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르호보암은 믿을 수가 없다. 10개 지파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유다와 베냐민 제외하고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습니다. 자, 저 무능하고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르호보암 왕, 우리가 섬길 수 없다. 새로 왕을 세우자. 누구를 지도자로 세웠느냐?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르호보암 정권 물러가라 해가지고 내치고 자기들끼리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웠으니까 행복하게 됐습니까? 여로보암이 혹시 이 백성이 나를 배신하고 유다 왕에게로 돌아갈까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기고 백성에게 우상 숭배를 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이 결국은 여로보암 때문에 망합니다. 아시리아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북이스라엘 왕국은 망했습니다. 왕 세웠으니까 잘 될 줄 알았죠? 잘 안 됩니다. 왜? 왕도 사람입니다. 왕도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 중에 선한 왕도 몇 사람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왕들도 완전한 의인은 없었습니다. 다윗조차도 범죄하고 실수한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왕국, 남유다 왕국, 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타락의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정치 제도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다른 제도로 바꿔본 왕국들 역사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별 달라진 게 없거나 더 악화된 사례들도 많습니다. 중국은 저 장개석 정부의 무능함 그리고 부패함 이런 것 때문에 민심을 잃었습니다. 그 틈을 비집고 마오쩌둥, 모택동의 공산당이 숫자도 작고 세력도 약합니다. 근데 이간질을 시켰어요. 장개석 군대는 가는 데마다 백성들 걸 약탈했습니다. 근데 이게 모택동은 절대로 양민들을 해치거나 민폐를 끼치지 못하도록 단단히 단속을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군량미 갖고 백성들 도와주었습니다. 민심이 마오쩌둥, 모택동에게 넘어갔어요. 어찌 됐습니까? 결국은 자유중국 대만 쪽으로 피난을 가서 그쪽에 왕국을 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민들을 도와주는 모택동의 공산당은 잘하고 있느냐? 공산당 압제하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자유를 잃고 지냅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니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먹고 잘 사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공산당 당 간부하고 일반 평민하고 부의 격차가 엄청 심합니다. 이건 자본주의 재벌하고 일반 서민 차이보다도 훨씬 더 심한 게 공산당 일당 독재입니다. 그들도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잘 나누 갖자. 하지만 그들은 정권을 잡은 다음에 자기들이
재물과 권력을 독차지했습니다. 베네수엘라를 보십시오. 자원 왕국입니다. 석유가 펑펑 솟아나는 곳입니다. 철광석이나 목재나 여러 가지 천연 자원들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지금 베네수엘라의 참상 여러분 뉴스를 통해서 잘 보고 계실 겁니다. 군사 독재 정권만 무너뜨리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군사 독재 물러갔어요. 양당제로 바뀌었습니다. 양당제로 바뀌었는데 이 사회주의 포퓰리즘 정책을 내세운 차베스 그리고 그 뒤로 있는 마두로 이런 사람들이 포주기식 독재를 남발했습니다. 석유 산업을 전부 국영화시키고 석유 판돈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거나 외자를 유치하거나 산업을 일으켜야 되는데 현찰 나눠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할 때마다 이깁니다. 지지층이 올라갑니다. 근데 결국은 과중한 인플레로 인해 가지고 돈을 가지고 화장실 휴지로 쓰는 게 휴지를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고 합니다. 지폐 가치가 엄청 떨어졌습니다. 심지어 그 지폐를 가지고 땔감으로 쓰는 것이 돈 주고 땔감 사는 것보다 싸게 먹힌다고 할 정도로 그 자원 부국이 결국은 자기들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그런 패망의 길을 가게 된 겁니다. 수많은 정치 제도가 지구상에 존재했습니다. 왕정 시대에는 왕가의 혈통을 따라서 정권을 계속 물려받았습니다. 문제 제기가 나오죠.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 왜 너희만 왕이냐? 그래서 왕정 시대를 반대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귀족들이 등장합니다. 과두 정치죠. 왕의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귀족회의 혹은 원로원 같은 것들을 둡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권을 잘 견제했느냐? 아닙니다. 왕 하나만 가지고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여러 사람을 우두머리로 모시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누군가가 군대를 이끌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전체주의 독재 정치를 펼칩니다.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 무력으로 진압하고 폭력과 군사력으로 백성을 휘어잡았습니다. 그런 군사 독재 정권 전체주의 하에서는 뭔가 통일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데는 도움이 됐을지 몰라도 민주적인 과정을 거쳐서 일반 국민들의 행복에 기여하는 면에서는 오히려 더 나쁜 길로 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집단에서는 권력은 계급투쟁에서 나온다. 그러면서 노동자들이여 들고 일어나라. 한때는 저기 동유럽, 소련 이런 곳에서 공산주의가 득세해서 마치 사람들이 그것이 진리인 양 쫓아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다 같이 평등한 사회를 만들자. 그런 이상으로 출발했습니다. 그 결과 다 같이 평등한 거지가 되었습니다. 왜 우리는 빵을 똑같이 나눠 먹을 수는 있는데 왜 우리는 남들처럼 빵을 배부르게 먹지 못하느냐. 결국은 공산당 당 간부들이 권력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인민을 위한다면서 공산당 간부들이 권력과 특혜를 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노동자 천국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공산주의는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발로 또 민주주의 제도가 등장합니다. 프랑스 시민혁명을 일으킬 때 자유와 평등과 박애라는 정신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중에서 평등을 쫓아간 사람들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갔고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했습니다. 민주주의에서는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혈통이나 가문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폭력이나 군사력, 총뿌리에서 권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다. 국민들의 선택에 의해서 권력을 창출하고자 했습니다. 그들은 폭력이나 강제가 아니라 다수결로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럼 민주주의가 가장 이상적인 제도냐? 그러진 않습니다. 다수결로 한다고 하는데 51대 49. 근데 49가 진짜로 맞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1이 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100명 가운데 10명이 입 바른 말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소리는 묻히고
어리석고 타락한 하나님을 반대하는 90명이 목소리를 높여가지고 10명을 찍어 누를 수 있는 게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민주주의가 사람들이 만든 제도 가운데에서는 그나마 합리적이라고 손꼽히고 있습니다만 민주주의라고 해서 완전한 제도는 아닙니다. 왜냐? 민주주의는 주권 재민,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권력은 어디에서 나와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래서 신본주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우리 기독교 정신과 인본주의, 백성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권력이 나온다 하는 민주주의는 서로 맞지가 않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모든 혼은 더 높은 권력들에 복종할지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은 권력이 없으며 이미 있는 권력들도 하나님께서 임명하셨느니라. 민주주의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의지합니다. 인간의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민주주의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됩니까? 정치, 경제, 사회, 외교, 숱한 문제들이 민주주의만 가지고 해결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감정에 치우칠 때도 있고 또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자기 당파의 이익을 위해서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얼마든지 사욕을 부릴 수 있는 제도가 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 질서 하에 있어야만 우리가 고요하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우리 믿음을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산 독재가 되면 여러분 성경 읽고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차별금지법 같은 게 통과되어 가지고 동성애 설교하는 목사 잡아간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학생들이 아직까지 성에 대한 정체성도 확립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이상한 동성애 가르치고 왜곡된 성교육 가르치고 이런 거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자녀들을 양육하려고 합니까? 저는 성경이 허용하는 그 범위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유지되어야 하고 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다만 민주주의가 우리가 지향하는 최종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제도입니다. 사람이 운영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완전할 수가 없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사례를 살펴보십시오. 모세와 여호수아 체제 하에서도 반역하는 무리들이 나왔습니다.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는 온갖 폐악한 일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왕을 세우니까 나아졌습니까? 왕 한 사람이 타락하면 한 민족, 한 왕국이 집단적으로 배도하고 타락해버립니다. 그 왕정도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늙고 무능한 사무엘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무능한 지도자 물리치고 나니까 그 아들들 부패하고 타락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왕을 세웠더니 왕 역시 완전하지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은 정권 변화를 주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부패한 사사 대신에 왕을 세우면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왕정이 되고 나서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더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국민들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정치인을 바꾸면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A 대통령 대신에 B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B가 대통령이 되니까 이번엔 또 B가 문제를 일으킵니다. C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합니다. C 대통령이 문제가 있으니까 아니다. 그 사람 끌어내리고 D 대통령 세워야 된다고 합니다. 대통령 바뀔 때마다 바뀌면은 정말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가 됐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군사독재 싫다고 어쨌든 군사독재 물리치고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문민정부가 들었었습니다. 문민정부 들어가니까 행정력, 지도력이 약해졌습니다. 경제적으로 IMF 위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어떤 때는 보수가 싫다, 진보를 택하고 아니 진보가 싫다, 보수를 택합니다. 여러 번 바꿔봤습니다. 정권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기독교 교회의 장로가 2번이나 대통령을 한 나라입니다.
두 대통령 다 나라를 망친 그런 사건들로 인해서 국민들의 원망을 받습니다. 무능한 정부가 싫다고 정권을 바꾸면 부패하고 무능한 정부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가르치워도 별 나아지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정치 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옛날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선출했습니다. 그야말로 독재입니다. 학생들은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선거인단 제도로 해서 간접선거. 우리가 선거인단을 뽑으면 선거인단에서 대통령을 뽑는 간선제도도 해봤습니다. 그러다 그게 문제가 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직접 대통령을 선택하게 하라. 국민이 직접 참여한 직선제까지 다 해봤습니다. 나아진 게 있습니까? 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또 어느 대통령 때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한다고 이 좁은 땅에서 지방자치제 하자고 해서 지방자치제 했습니다. 시장, 도지사, 시의회, 뭐 그 정도까지는 좀 그래도 지방자치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구청장, 구의회, 이게 왜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권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지방 토착 세력가들, 사업가들, 범죄자들, 건달들이 지방정부에 진출해서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옛날 대통령이 중앙집권할 때는 이런 거 한 칼에 쳐낼 수가 있는데 일반 국민들이 뽑아가지고 함부로 처리하지도 못합니다. 재정적으로 가난한 지자체가 있고 세금을 많이 걷는 부유한 강남, 서초 이런 지자체가 있습니다. 빈부격차에 따라서 문화복지 혜택이 차이가 납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무리하게 우리도 공항을 만들어야 되겠다. 우리도 엑스포 유치하겠다. 잔뜩 빚만 일으켜놓고 책임은 전부 다 중앙정부에 떠넘기는 그런 지자체도 있습니다. 중앙집권 해봤습니다. 지방자치 해봤습니다. 직선제, 간선제 다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다 문제점이 있고 뭘 해도 별 나아지는 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현재 있는 이런 인본주의 제도를 가지고 날 때부터 죄인인 사람들이 정치와 행정을 하는 이상 크게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현재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나마 우리가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터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권세를 잡은 통치자들, 입법가들, 행정관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또 하나의 신분이 있죠. 우리는 하늘 왕국의 백성입니다. 우리의 왕은 지금 현 세상에 있는 여당, 야당에 있는 대통령 후보감이나 이런 사람이 우리 지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십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히 믿고 따를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좋은 제도라고 하더라도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비교적 가장 합리적이라고 하는 민주주의 제도까지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 지도자를 바꾸거나 정치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치에 너무 목숨 걸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 어리석은 개구리처럼 사람 바꿔주세요, 제도 바꿔주세요 이거 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는 존경할 인물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박수치며 환호하는 인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혹은 손가락질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환호하거나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을 기다립니다. 백성으로부터 투표를 통해서 선거를 통해서 사람들의 다수결에 의해서 세운 지도자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흠이 없으신 하나님,
공평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왕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정권과 화평의 번창함이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좌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판단의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의 열심이 이것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일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현실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존중하고 또 이 체제에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는 한편 주님께서 속히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모두 다 해결해 주시고 죄 문제, 정치, 경제, 환경 문제, 노동 문제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그 왕국에서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왕국, 우리에게 다가올 영원한 왕국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또 그 왕국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습니다.